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네,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 사람의 최대 관심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엇이냐?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6.25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맨날 새벽에 깨면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예비군 훈련 가도요, 잘 살아 볼세, 잘 살아, 이런 노래를 들었던 것이 기억나요. 초가지북을 없애고. 그래서 잘 살기를 원했어요.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본질이 해결되면 사람은 끊임없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 중에 저쪽 금촌 지역에 사시는 김행순이란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 남편이 그 건강에 관련된 이렇게 체육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 이걸 하는데 대박이 나서 장사를 한참 잘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롯데캐슬도요, 지하에 가보면요, 요즘에 차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차가 뭐냐면은 그 큰 차 꼭 뒤에 끌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야? 캠핑차예요. 그죠? 그게요, 우리 지하에 가면요,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는 오락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솔직히 만사가 귀찮아요. 요즘에도 코로나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목사님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코로나를 걸려봐서 압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저는 지체 장애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장애 꼭 뽑으라고 하면 저는 많은 지체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소경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손 하나 없어도, 다리 하나 없어도, 또 말을 조금 못해도, 귀가 좀 안 들려도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많은 장애분들이 계시지만 소경의 장애가 제일 크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경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경 장애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신에 늘뜨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름까지 나와요. 바디메오라는 이름까지 나오지만 여기는 소경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육신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는 놀라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2023년 다 똑같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42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니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 말이 있습니다. 눈도 보게 되었지만 육신의 병도 고렸지만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조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인상 찡그리고 지옥같이 살다가 천당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긴 믿어요. 근데 이 양이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방실방실하고 찬란하게 태양빛처럼 둥근 달처럼 밝게 찬란하게 빛나게 살다가 천당 가는 시대. 여러분 천당같이 살다가 천당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육신의 병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새 생명을 얻었다면 2023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답시다. 기회를 포착하는 믿음입니다. 기회는 누구나 옵니다. 2023년 여러분도 오고 나도 오고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소경만이 유일하게 고침받은 것을 성경은 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모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고 열정이 있기에 그 소원을 들어주셨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옹신할 수 없도록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 고침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서로 만지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지고 부딪힌 사람 많았어요. 근데 12년 된 하혈한 여인만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맞는 순간 그 여인에게만 빨려 전기처럼 들어가서 즉시 고침받은 것을 본인도 느끼고 예수님하고 단 둘이만 느꼈습니다. 그걸 성경은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딪혀서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 아, 예수님, 주님 옷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부딪힌 사람이 아니야. 능력이 나간 사람이 있어. 누구냐? 그때 여인이 와서 주님, 접니다. 저는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크도다.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적을 동반하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력도 많이 받았는데 82세에 얼마 전에 천국 가셨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직접 강의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를 연구해서 학자로서 오늘날 시대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훌러 신학교에서 박사를 만들어내는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교회 성장학의 굉장한 대가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책에 교회는 딱 세 종류만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구원과의 관계없는 교회 구경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그것을 go to the church, 빨리 발음은 go to church라고 그래요. go to the church. 교인이라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주님을 체험한,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천국 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사이플이라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디사이플. 여러분 다 디사이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되고 성숙되고 재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천당은 천국일 수 없습니다. 나만 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코로나 하나 걸려도 이 약을 먹었더니 백약이 100% 치료가 됐다. 그러면 내가 아플 때 그 약을 주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려서 너무나 고통해서 예배도 못 드린다고 했더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이순주라는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이 롯데캐슬에 사실 우리 교회를 아직 안 나오는데 올해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 먹던 약을 목사님이 아프다고 가져와셨어요. 그 약을 먹고 내가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약 하나도 우리가 나으면 있는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구원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 소경이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새 생명, 즉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편견이 있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사렛이 선한 것이 낫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2023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도 똑같은 날이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월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똑같이 나가고요, 이 물질을 거슬러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두둥실 떠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편승하며 그냥 2023년을 살아갈 것이냐, 1년 12달 365일 정말로 역동적으로 정말로 소경이 눈을 뜨는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냐, 우리 기회를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을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 멸하시다. 이 성을 떠나라, 일어나라, 떠나라, 일어나라. 근데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의 관심이 없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나다나엘은 그랬습니다.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서울점 예를 들어서 말죽거리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기대를 있었습니다. 볼 좀 올려요. 모니터 좀 올려줘요. 기대를 가졌어요. 기대를. 똑같은 2023년을 사는데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13세기 때 기의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저울을 가지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과감히 척결하고 저울을 달아봐서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다리에도 날개가 있고 등에도 날개가 있어 날아간다. 기회라는 것. 여러분 13세기 참 우리 지금 사람보다 더 표현력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의 신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것은 앞머리가 있고요, 뒤통수가 뒷머리예요. 지나가 버리고 기회에 내 자원 이미 늦은 거예요. 2023년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카이로스, 건지는 시간이란 말이야.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은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 정해진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도요, 똑같은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 너도 읽고 나도 읽고 세상 사람도 더 잘 알아요. 그건 지식적인 겁니다. 그냥 머리에만 있는 거, 논리적인 거. 그러나 가슴에 꽁 내 말씀하는 것을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죠. 2023년을 똑같이 사는데 우리의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은 다시 기억할 수 없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혼이 지나갔습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정신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 얘기를 잘해요. 과거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정신병자예요. 지나간 걸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도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겠지 뒤의 것을 맨날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도 과거의 소경은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 말을 따라갔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2023년 기회를 붙들고 새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표현합니다. 여리고 있을 때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갔다가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똑같이 들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말 듣고 기억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이것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으면 나사렛 예수여 불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소리 지르는 모습이 다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답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 굉장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면 이건 이해를 못해요. 왜? 구약에는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그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그때는 나사렛은 천민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동네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저기 부산이나 저기 전라도나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서울에는 저 말죽거리 작은 변두리라는 거예요. 변두리. 근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그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른 것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시골 촌뜨기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시편 89편 3,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 너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자손이 영원히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울 왕조가 올 거다.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이 거짓이지만 고백이 나사렛 예수여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오셨던 말라기야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데,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1장 21절에 그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가 누구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예수.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유영 무영, 하늘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한번 예배 드릴 때 듣는 이름, 기도할 때 후렴으로 한번 붙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근데 여기 소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똑같이 1년 12달 365일 52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이라는 본죽, 이분은 다니엘 기도회도 나와서도 간증하셨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음식할 줄도 모르고, 남편은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직장도 잃어버리고 대장암이 걸려 죽을 병을 걸려서 대장을 15cm 이상을 잘라내고 사경을 남편을 헤매고, 자기는 돈이 없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500원짜리 호떡을 만드는데도 반죽을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음식을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500원짜리 그 호떡 장사를 해도 넥타이를 하면서 깨끗하게 정장을 하면서 숙명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해서,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요, 본죽이 있어요. 여기 25시 가봤더니 본죽, 본설렁탕, 별놈의 음식이 다 있습니다. 그는 음식도 할 줄 몰라요. 요리사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죽을 쓰니까는 다 욕을 했다고 그래요. 죽순의 인생이 되냐? 죽사발이 되려고 하느냐? 얼마나 조롱하는 욕입니까? 우리 군대나 어디 가서 그러잖아요. 아침에 얘기하라고 하면 큰 소리로 대답 안 하면 뭐라고 해요? 야, 아침에 죽 먹었냐? 이런 얘기잖아요. 죽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죽이나 먹었냐? 죽사발이라냐? 죽만 받느냐? 죽 팔려고 하냐? 죽사발 인생, 죽 쓰는 여자. 그리고 대로에서 조금 들어가 가지고 골목 안에 4층 건물에 죽집이요. 오겠어요? 자리 좋지도 않고 골목 안에서 3층인가 4층에 올. 그리고 음식을 만들 줄 모르니까 2명 올 때는 괜찮은데 벌써 4명 5명 와도 죽을 물을 맞출 줄 모르니까, 뜨거운지 뭔지 짠지 모르니까 맛을 보다 보니까 맨날 죽을 끓이면서 죽이 얼마나 뜨거워요. 먹다 보니까 입 천정이고 입안이고 다 되어버렸대. 이게 다 되어가지고 죽 쓰다가 해봤어야지. 그러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쓰러질 줄 없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책이라는 섬김의 경영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아서 보십시오.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인생을 했더니 1700개가 아닙니다. 2500개가 넘은 줄 알아요. 전 세계에 선교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브라질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요, 베트남에도 있고요. 복음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본죽을 통해서 NGO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본죽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제복이 우리 권사님만이 아니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니. 기회를 왔을 때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한번 달라. 미국에서 늘 480명의 80, 90된 어른들만 조사했는데 20대로 다시 돌아가면 뭘 할래? 세 가지 요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모험하겠다. 기회를 오면은 맨날 계산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모험을 걸겠다. 두 번째, 진지한 인생을 살겠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겠다. 아마 이분이 영원한 거에서 미셔너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2023년이에요.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모세도 80대 쓰임받았어. 나이 먹어서 성공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60 넘어서 사업이 시작해 세계적인 명장이 됐습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2023년 기회, 이 소경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장애를 극복. 이 최복이 이분도 수많은 넘어짐이 자기를 옛날에 늦게 일어나지만 이제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소경도 방해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분명한 칭호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할 때 방해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답을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시 한번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한 번만 더 합시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방해 요소가 있을 때 포기해요. 여러분, 포기는 배추 포기 있을 때만 세우는 거예요. 인생은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가 포기했다면 그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다니엘이가 포기됐다면 사자굴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포기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믿음의 용장들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통령도 포기하니까 죽잖아요. 자살해서. 유명한 연예인도 얼마나 거기까지 올라갈 때 대단해요. 다 존경하잖아요. 근데 자살해요. 포기해요. 근데 이 소경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왕따요, 왕따. 완전히 배치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믿으신 분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베트남에서 나는 잊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이광원 남선교 회장님이 알아보더니 베트남은 공산주의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보여줘요. 100군데를 적어왔어요. 새까맣게 적어왔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고 또 두들기고. 그러면 저는 끝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요한이가 자전거 타고 갔다 오다가 한국 갔다 오는데 호텔인데 그 호텔을 내놨다는 거예요. 부도났는지.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그 호텔이 이제 건물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호텔 6층짜리를 살아서 장감성을 못했습니다.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베트남에, 이번에 제가 베트남 가봤더니 우리 교회만이 베트남의 정식 교회입니다. 모든 신분을 해결해 줍니다. 모든 교회들이 베트남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독교회를 세운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3년 이 소경이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깨밭에서 개구리 숫자가 더 많았대. 포기했다면 세계적인 종이 못 되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한국교회 가는 곳곳마다 순복음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 없고 오산이 기도원에 안 왔던 분이요. 제가요, 지금 다니엘 기도 초교파 운동하죠. 어성경의 초교파 운동하죠. 전도, 미국 트리니티에서 한 것을 또 전도학교 하죠. 이 초교파 운동을 제가 여기 다 섬김의 일을 하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순복음의 오순절에 와서나 기도원에 와서나 순복음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영향력 안 받은 분이 거의 없어요. 여기 7시간 기도하는데도요,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산리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다 영향력이 있어요. 왜 그토록 됐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밖에 남지 않은 그 어르신이 실망도 할 만하잖아요. 대학도 안 났습니다. 정식 문교부 인양은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중퇴. 근데 그가 영어가 단어를 먹고 싶어서 don어가 안 해주니까 영어 단어를 막 입에다 묻고 씹어 먹어볼 때잖아요. 그렇게 영어 단어를 외워서 영어를 하셔서 세계적인 종이 되셔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다면, 이 소경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방해가 있지만 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없는데 홍해가 갈라집니까? 여리고성이 없는데 여리고 갈라졌다는 간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인 줄 믿으시면 하면,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니까요, 만나를 안 줍니다. 기적을 안 줘요. 여러분, 가뭄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학교가 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날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날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네 손으로 벌어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광야에서는 소출을 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네 손으로 지어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배부르고 등 땄었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 있습니까? 어려운 자리 있습니까? 아픔의 자리 있습니까? 실망의 자리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찬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이 소경은 한 번 기도하지 않았어.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방해하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여 삼창합니까? 요즘 장롱에서 몰라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는 것을 참 많이 보는데 주여 삼창입니다. 우리 수목음은 항상 삼창을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서, 주여 들으소서. 여기서 주여가 삼창이 나온 거예요. 내가 빨간 글씨를 주여 하면 1, 2부 때는 너무나 잘했는데 3부는 더 잘해야 돼. 들으소서 하고, 내가 주여 하면 여러분 용서하소서 하고, 내가 주여 하면 들으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까만 글씨는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까만 글씨인지 빨간 글씨인지 모르는 사람은 생명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빨간 글씨 읽게요. 크게 해봐요. 주여! 더 크게 해야지. 1, 2부보다 더 못해요. 다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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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적이 반복적인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 간절하게 기도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분물처럼. 배부르고 등 따서 뜨거운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 어려웠을 때 삼각산에 가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설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철야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세미나는 많이 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많이 했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를 갔는데 호수교회가 소문났대요. 왜 그러니까 7시간 기도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 7시간씩 기도한다고 소문이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기도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 2023년 새 생명을 얻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기적이 창출되길, 믿음이 격상되길 축원합니다. 기회를 캐고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결단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란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기적을 일으켰은 하루에 10시간, 15시간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기적을 경험했죠.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있어봐야 2억 3억 주고서 개척합니다. 상가 가야 돼요. 상가. 저도 상가 가야 돼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그 믿음의 족적 신앙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가 어떤 곳입니까? 이 땅 40억짜리를 주고 목회해라고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00개 교회 중에서 땅을 500평을 주고 40억짜리를 제공해 주는 데는 저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없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의도에서도 468번째 세운 교회라고요.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2023년에 이 소경처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죽는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게 했더니 이사야 38장 5절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딨습니까? 2023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네 기도를 들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반복입니다. 여러분, 벽을 향하여 그가 기도할 때 얼마나 반복하겠어요.
예수님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모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1번, 7번 들어가래 2번. 여러분, 조금씩 달라져야 되잖아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5번 하나도, 6번 들어가도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이, 속는 잽지고 7번이라겠지.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온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지원받다. 여러분, 한계점이 있습니다. 0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99도까지 해서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 되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 먹었냐? 귀창 떨어졌냐? 조용히 해라. 펠루무 말이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시죠. 조영기 목사님이 북치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북을 치냐? 시끄럽다. 그리고 드럼을 치니까 왜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 부르짖으니까 무슨 놈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통성기도하냐? 방언 기도하니까 초대교회 방언 끝나지 무슨 놈은 방언 기도하냐? 지금 장로교회가 방언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가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장로교회가 이런 앰프나 드럼으로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순복음교회는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트랜스포메이션 보니까 모든 장감스러운 교단들이 조영기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이 소경이 다 잠잠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포기 안 할 때 이 소경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이 끝까지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제복이 우리 권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이 땅에 본죽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본죽 안 잡숴보신 분 드물지 않아요?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도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의 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위하여 갈라지라고 기도할 때 홍해 안에 답이 있는지 모세도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미지의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1월 1일입니다 2023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미지의 세계, 하나님의 감춰둔 홍해 안에 길이 있는 것처럼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홍해 안에 답이 있어요. 여리고성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침례를 당하나니 지금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추 포기 셀 때만 포기 한 포기 하세요. 뒤로 물러가면 제가 기뻐하지 않는다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상한 일 당한처럼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핍박해도 조롱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20절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일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전진해서 또 전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여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2023년에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목표가 분명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소경이 보면은 뭐 물어봐야 돼요? 눈 뜨는 게 소원이지. 아픈 사람 소원을 물어봐야 돼요. 치료받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물어요. 41절에 내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경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내가 널 무엇 해 주길 원하느냐. 오늘 2023년에 우리 성도님들 저녁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 내라 했더니 기도 제목을 깡그리 내지 않는 분도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저 왜 기도해줘요? 안 해줘야죠. 다 교회 성도들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싸잡아서는 기도하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너 이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내가 거기서 발표했어요.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몇몇 성도들은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기도해요. 근데 기도 제목 내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저 기도 안 해요. 그냥 대충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아세요? 주님 모르실 리가 있나요? 소경이 왔는데 눈뜨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41절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신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카톡방에 내가 올릴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2023년에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이상 적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내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 보게 됐다. 그리고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중풍병자에게 저에게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경에게도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을 따라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는 믿음, 작은 믿음 내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옷을 볼 때는 그때는 라이센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망토가 있어야 거지를 빌어먹을 수가 있는 시대였어요. 문헌에 보니까. 근데 이 겉옷을 보냈다는 건 나는 거지를 이제부터는 안 하겠다는 거, 던져버렸습니다. 거지의 상징은 겉옷을 버렸다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온몸을 투자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표, 눈을 뜨겠다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이제 나는 빌어먹지 않겠다. 눈 뜨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에 겉옷이 무슨 겉옷이 있습니까? 실패의 겉옷, 좌절의 겉옷, 낙심의 겉옷이 있습니까? 인본주의의 겉옷이 있습니까? 깡그리 버리고 예수님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예수 이름이면 모든 것 해결됩니다. 문제의 종류는 달라도 해답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2021년 연초달 360을 여러분의 꿈이 있잖아요.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00용사가 되는 겁니다. 39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독을 해서 성경을, 작년에는 12독을 했잖아요.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는 기도 안 했죠. 올해는 찬양하는 해고, 올해는 리딩 지저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독하는 거예요. 정독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다독도 있습니다. 인물별로도 공부합니다. 책별로도 공부합니다. 원어로도 공부합니다. 문장으로도 공부합니다. 성경의 접근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올해는 정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일독을 하도 깊이 읽자, 그 말입니다. 저랑 함께 내일부터 제공되는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읽자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목사님께 기도 제목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오늘 물으십니다. 2023년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 소경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내놓아서 목사님께 보고해서 함께 기도하여 2023년 1년 연초달 360일 52주 기적이 창출되고 능력이 창출되고 응답이 떨어지는 복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새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나가면 끝장입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야 삽시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극복합시다.